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아주 간단하죠. 엘리야와 오바댜입니다. 이 엘리야는 오늘날로 하면은 저와 같은 목회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오바댜는 누굽니까? 오바댜는 정치인이었고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날로 따져보면은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고 있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아합 왕이 모든 국민들은 우상을 다 숭배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 정책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무시가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우상이 성행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합 왕이고 이세벨 왕비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이 왕비 때문에 이제 바알 신을 섬기게 됐는데요. 나라 전체가 이 바알을 섬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 우상을 섬기니까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징계를 하셔가지고 뭘 내려주십니까? 기근이 왔어요.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오고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기근이 왔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 아합 왕의 시대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닮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어떤 부분이 닮은 부분이 있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점점요,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무시해요. 하나님의 법이 다 깨져요, 여러분. 뭐 어른을 존경하고 뭐 이런 것도 없어지고 부모 공경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요. 그동안에 좋게 여겨졌던 성경에 따라서 나왔던 법들이 다 깨져요. 이제 그럼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면 그게 법인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 아닌데 그냥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법인 거예요. 이제는 막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점점 무시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점점 이제 힘들어져요. 신앙생활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왔습니까? 기근이 왔잖아요. 지금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좀 닮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비슷하게.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은요, 정말 돈독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박해당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돈독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엘리야는 목회자로서, 오바댜는 평신도로서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동력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뭐와 같습니까? 나무로 따지면 이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은 자를 이 뿌리에 많이 비유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뿌리가 죽어버리면 여기서 나무가 나올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나무가 비록 잘려도요, 이 뿌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또 나무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남은 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그 극한 박해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또요,
엄청난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서도 그 두 사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가게 하시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 두 사람 때문에 그 북왕국이 엄청난 그 우상을 숭배했지만 멸망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선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죠? 만약에 이 사람들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죠. 왜? 의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우상의 종교가요, 막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해결해 줘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회복시켜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기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누가 남은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아멘?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 남은 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은 우리가 남은 자가 돼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막 엘리야 같은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좀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막 오바다 같이 그렇게 쓰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크게 쓰임 받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사람은 평신도, 한 사람은 목회자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동력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면 되겠죠. 그죠? 자, 먼저 제가 우리가 이 오늘날 목회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엘리야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엘리야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는가? 제가 지금까지 2, 3주에 걸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했느냐 하면 기근이 오면서 야, 너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랬죠. 그죠? 여기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산중인 거예요. 적막한 산중인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하나님 나 거기 싫어요. 거기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는요,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사르밧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적국의 나라예요. 여기 잡히면 죽는데 잡히기 쉽단 말이죠. 그리고 과부가 무슨 도울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뭐 그게 적국이든지 위험한 곳이든지 뭐 어디든지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 엘리야. 그 다음에 또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너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가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목회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기로 인도하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인도하면 저기로 가고, 그게 목회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했냐면요, 너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몇 년 동안 비가 안 올 거다. 전해라. 그러면은 가가지고 저기요, 하나님이요, 저기 왕이 잘하면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메시지 주시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냥 왕 앞에서. 아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 앞에서 메시지 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여기 왕 앞에 가가지고 지금 메시지 전하는데 당신 이것도 그냥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 정치 뭐 바알 잘 섬기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당신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사람 자기 목숨 내놓고 해야 된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사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년 6개월 지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사르밧 과부에게 갔잖아요. 과부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사람이 믿지 못할 메시지인 거예요. 기적의 메시지, 그죠? 예. 뭐 너가 먼저 나한테 한번 돈 바쳐봐라. 내가 채워줄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한테도요, 하나님이 책망하라 그러면 책망하시고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자기가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냥 자기가 대충 요령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은 그대로 전해야 되죠. 그죠?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거다 하고 막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목회자다. 참된 목회자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합 왕에게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오바댜를 만났잖아요. 그죠? 오바댜 만나가지고 딱 보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세상에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왕에게 보내가지고 당신이 내가 왕과 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숨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얘기한 거는 신실하게 탁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한마디로 평신도하고 관계가 어땠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고 신실하게 지키고. 자, 오늘 목회자들도 그래야 되겠죠. 그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목회자가 그래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날 저와 목회자들이 이 엘리야를 좀 따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려면 제가 첫 번째로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제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바댜, 평신도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이것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밝혀지면은 이 오바댜 시대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죽었어요. 선지자들도 막 죽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세벨이 아합 왕이 그냥 선지자도 막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냄새 난다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박해시대인 거예요. 이럴 때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뭐 속으로는 하나님 믿더라도 일단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 바알 믿을게. 다 배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죠? 목숨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오바댜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배교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까? 목회자였습니까? 아니에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인데도 그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디서 일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그 바알 선지자가 우글우글 거리는 본거지 거기 어디예요? 이 왕궁이잖아. 그렇죠?
그 왕궁에서 그 왕궁을 책임 맡은 자예요. 또 그러니까 적의 본거지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돈독하게 믿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뭐 대충 믿을 수도 있고 눈치껏 믿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정말 이 오바댜는요, 저는 보면 볼수록 대단한 평신도인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이 막 악이 판을 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더러운 세상, 저 악한 세상,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 내가 저런 악한 왕 밑에서 어떻게 정치를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러고 다 떠나요. 아니면 초야에 이렇게 숲에 묻혀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현실 정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맡았습니까? 왕궁을 맡았잖아요. 왕궁 맡고 또 정치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그 다음에 그것만 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은 누구였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선지자들 숨겨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도 충성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고, 야, 참 이런 사람, 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삶이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왕에게도 그 비록 아합 왕이 바알을 섬겼지만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요 정말 그 우리가 본받아야,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평신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사람과 엘리야의 관계가 나와요. 이 사람과 엘리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한번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오바댜는 엘리야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러니까 평신도가 목회자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보십시오. 오바댜가 길을 갈 때에,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엎드려서 인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엎드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사람을, 엘리야를 존경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엘리야는 존경받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존경받을 사람이죠. 인격이. 그죠? 왜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지금 아합 그 정권에서 아합 왕 다음에는 최고 1인자예요. 왕 다음에 1인자예요. 이 사람. 왕궁을 맡았으니까. 오늘로 하면 뭐 비서실장 정도 될래나? 아무튼 최고의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냥 야인의 한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이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신앙의 전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엘리야는 참 존경받아서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주 엘리야여. 여기 보시면은요, 내 주라는 것은 mine hair 그랬잖아요. 이 hair라는 건 누구에게 쓰는 용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오바댜가 이 사람 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거 아니죠. 그죠?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거는 분명하잖아.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맞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 엘리야를 존경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인격이 훌륭해서 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저 이단인 거예요.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 그랬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존경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그 목회자가 인격이 좋고 안 좋고 그것도 판단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이왕이면 목회자가 인격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목회자는 누가 세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존재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존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막 인격은 개떡같이 해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인격도 다 발라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존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바댜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 알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제 아합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바댜를 또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오바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겠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나타났다는 것을 왕에게 좀 전해주면 그게 더 좋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죠? 만약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바로 아합 왕에게 나타나버리고 저놈 잡아가지고 가도 이러면은 곤란. 물론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겠지만은 오바댜를 그렇게 하신 게 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바댜가 가서 내가 엘리야 만났는데 왕이시여 그 사람 일단 한번 만나가지고 잘 대화해보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이렇게 뭡니까 쿠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거나 자 이렇게 만났을 때 당신이 가서 왕에게 좀 내가 여기 출연했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요 직접 임하셔가지고 말씀도 하시죠. 그죠? 그런데 또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맞죠? 그죠? 네.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목회자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가다가 그를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네가 대신 전달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뭐 자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순종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바다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런 권면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말을 들었을 때 일단은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좀 판단해 보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들. 일단 판단해 보고 여러분들도 다 판단 능력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 말이 다 하나님 말이니까 무조건 믿으라 저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일단 저게 진짜 하나님 말인가 아닌가 먼저 판단 좀 해보고 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단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목회자가 얘기한다고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면은요 자기도 잘못될 수 있고 목회자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독재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독재자들이 됩니까? 주변에 다 그 사람 얘기하면 다 아부하는 사람만 있으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말하면 뭐 당장 하나님 뜻이라는 게 딱 판단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좀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성경에 근거해서 좀 판단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따르는 게 서로 간에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맹목적으로 무조건 따르지 마. 뭐 목회자도 맹목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인들도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따르는 것도 저는 좀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둘 다 잘못된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목회자가 얘기했는데 따랐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목회자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의 말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그게 복이 돼요. 여기 잘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처음에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왕에게 전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나를 지금 아합의 손에 넘겨가지고 죽이려고 하는가 오해를 했단 말이죠. 왜 오해가 됐느냐면요, 오늘 본문에 좀 길게 나왔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오바댜의 입장에서 왕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왕에게 딱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를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죠.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막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왕이 못 찾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 봤다 그러면 너 진짜 봤냐? 맹세해라. 너 만약에 거짓말이면 너 목 나가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갑자기 딱 데려가시면 자기가 왕에게 얘기했는데 거짓말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요, 내가 지금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까지 누가 책임집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상세하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잘 설명을 해주고 약속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잘 해결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저는 그런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가 얘기했는데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해가, 아니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세상에, 이럴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하고 사정을 잘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서 오해를 서로 풀어나가면 참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 오바댜는 선지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생명을 내놓고 도와주잖아. 그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거 봤잖아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 그 정보를 딱 듣고 50명씩 굴에 숨겨주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자기 목숨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는 이 50명씩 먹이려고 해보십시오. 몇 년을 먹이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가지고 지켜주셔가지고 발각 안 되고 잘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도와주었고, 또 그게 또 묘하게도 성경에 딱 드러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기록이 딱 돼 있어요. 그 선행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다음에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은 이제 여러분
목회자는 누가 책임지시고 도와주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도와주세요. 맞죠? 그죠? 예.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또 목회자는 교회가 이렇게 돕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의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잘 교회가 도와라,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뭐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생활상으로 이렇게 이제 하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Weil er ein Prophet ist.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뭘 받는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회자를 대접하면은, 영접하고 대접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이 목회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저 사람이 선지자다 그래서 대접하면 자기가 뭘 받아버립니까? 그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아버려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구절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런 구절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사실은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게 나왔고, 또 이것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바다는요, 성도의 하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바다를 잘 따른다면 여러분들도 오바다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저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보십시오.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회자의 모범, 목회자의 모델, 참된 목회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또 이 사람은 오바댜 누굽니까? 이 사람은 또 누굽니까? 모델이 되는 평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정말 모델이 될 만한 평신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누구를 본받고 엘리야를 본받고 여러분들은 오바댜를 본받아서 이 시대에 정말 남은 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